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강해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절부터는 그 복음이 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본 내용이죠.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해서 먼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특별히 기독교가 많은 또 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나는 이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핍박을 이기며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면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입니다 라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본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 기억하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렇게 천국 가는 것, 물론 그것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증거한다 이야기할 때는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로도 정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성육신의 은혜를 입으며 또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더 잘 믿고 순종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믿는 저 여러분들을요, 믿는 자를 더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고 구원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을 더 잘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어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내용, 복음은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재림은 이 땅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 5가지,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복음을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의 내용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성육신과 죽음, 부활. 이어지는 말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나를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살려주신,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 이것이 승천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재림에 대한 내용이 없죠. 뒤에 이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그 예수님의 심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는 자는 천국으로 완성하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완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괴롭고 또 힘든 또 그런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동시에 죽음을 경험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미완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는 이 믿는 자들 천국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지옥도 완성되어져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완벽하게 구별하신다라는 심판의 선언이 바로 이 재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은혜는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사명,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왕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죄의 부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또 직장, 회사, 그 모든 부분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을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노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 그의 이름은 예수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그 지옥에서부터 건져낼 자,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것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 선물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사도의 직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일,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렇게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너희도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의 삶을 성육신의 하나님의 뜻,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승천의 의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의 구원에 대한 매일의 점검과 그리고 사도의 직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막 사람들을 붙들고 이 복음의 내용들,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내 삶에서 성육신의 은혜, 죽음의, 부활의, 승천의, 재림의 그 모든 것들이 녹아져서 그냥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 우리가 그 복음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복음의 핍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로마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는 바울의 그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더 세밀하게 단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